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절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꼭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면 평생 불효자로 삽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면 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효도를 합니다. 제가 군대를 딱 가기 위해서 이제 다음 날이 내일이 군대 입영하는 날이라면 오늘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에서 앞에 앉혀놓고 큰 절을 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버스에서부터 당진에서 이제 대전 바로 조금만 가면 논산이 있습니다. 이제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당진에서부터 대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좌석이 없었고 이제 입석 이제 그때 표가 많이 없어서 서서 가는데 2시간 내내 버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날이 아니라 거의 속썩인 날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프고 아파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2시간 내내 눈물이 쏟아지는데 닦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약 3년 조금 안 되도록 군 생활하고 제대를 하고 다시 또 학교 생활하고 목회 나와서 지금은 아버지는 살아 생존하시고 어머니는 제가 부산에 올 때 2014년도에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어머니가 또 천국 갈 때 좀 마음이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눈물을 흘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눈물을 안 흘렸느냐면 제가 속을 안 썩여서 안 흘린 것보다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부모와 자식 요 간의 관계 속에서 심정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냐? 서로 속을 자질 썩어요. 부모와 자식이 심정이 통하지 않을 때 속이 자질 썩기 때문에 서로가 불행해요. 이와 똑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리고 요 나라고 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통, 나도 고통.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시게 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아담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순간 고장 나버렸어.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보니까 머리가 불똥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끙끙거려.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와 똑같이 인류가 죄를 범하는 순간 고장 나버렸어. 이 고장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고장과 함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괴로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이 돼. 하나님의 괴로움이 시작이 돼.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됐느냐? 멸망할까 봐, 지옥 갈까 봐. 왜? 지옥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도 고통스럽듯이 우리 인간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요.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죄를 범하고 멸망할 자, 지옥 갈 자, 이 평생 동안 마귀의 손아귀에 딱 붙잡혀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첫째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돼. 무슨 고통?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정신의 고통, 정신의 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리고 막 이 정신적으로 막 아파요. 막 고난이 시작이 돼. 만약에 이런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님 심정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막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견디다 차라리 마음의 고통, 정신의 이 고통보다 차라리 육체의 고통을 지불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리라. 인류를 구원해. 뭘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리라.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아무리 하나님이 가져도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고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런데 육체의 고통을 지불하면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 인간 때문에 첫째 무슨 고통? 마음의 고통.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뭐 동생은 찍소리도 못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싸우고 나면 이제 나는 회초리로 때리려고 해도 왜 못 때리시느냐면, 왜 못 때리는지 알지? 수민아, 들어서? 왜 못 때리겠어? 나는 못 때려. 어머니가 왜 못 때려? 못 들었어? 넌 들었는데 잊어버렸구나. 도망가가지고 날 못 때려. 어머니가 딱 때리려고 하면 나는 도망갔으니까. 그 누나는 안 도망가요. 어머니가 딱 잡으면 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아요. 자식을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탁 뒤집어 쓰시고 누워 계신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의 고통.
누가 가한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누가 가한 거예요? 자식이 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누가 가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가해, 우리 인간이 가해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가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정신의 고통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신앙생활 한 해 만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해 만에, 말씀 순종하기 힘든 해 만에, 충성하기 힘든 해 만에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심정을 안다면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너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자신이 너무하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부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공로로 살게 하시고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고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심정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겠는가? 이 심정 가져봐요. 거룩한 주일 나와 만나자. 거룩한 주일 나와 만나자.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너희와 만날 거룩하게 구별한 택한 장소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저 금정산에서 만나야 됩니까? 주일날? 금정산에서 만나야 되고서 주일날? 응? 저 주일날 논빼미에서 만나야,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참 주말 농장 있나? 자 양산에 주말 농장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요. 주일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은 택하신 장소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래. 그러면 이 정하신 장소가 어디냐? 술집과 같은 더러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래. 그럼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가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지면 헌당 예배, 봉헌 예배, 입당 예배 이런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 왜 헌당 예배, 봉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수의 피로 채워서 예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이거 당신 거라고. 이곳에서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장소,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 정하신 장소,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셔. 그러면 거룩한 장소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주일날 자기 맘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속썩이는 네가 너무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누가 너무한 겁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해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 이게 누구 역사냐? 이걸 마귀 역사라고 말합니다. 마귀 역사는 지가 죄를 범해놓고 그 죄를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고통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기의 고난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이 주님의 진실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이에요. 탕자와 같이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짐승, 세상에 있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세상에서 향방 없이 뭔지, 죽는 게 뭔지, 사는 건지도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방향 향방 없이 사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첫째 종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전부 다 외우고 싶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주인은 왜 안 따라하고 고개만 네가 무슨 사장님이라고 끄떡거려? 나는 너에게 보고하고 너는 보고받는 사장님이요? 내가 너한테 보고하니까 네가 그러냐? 그렇구나 하고 사장이 회장님이요? 주의만 해봐. 하나님이 시작. 일어나서요. 합격. 자,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긍휼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멸망한대. 이 멸망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이런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매일 불쌍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매일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 매일. 어제도 불쌍하네. 노은영 권사님을 봤더니 어제도 불쌍하고 오늘도 불쌍하고 내일도 불쌍하고 계속 불쌍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긍휼한 사랑을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밤낮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밤낮 탕자처럼 살아봐. 계속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요?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에? 그러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긍휼한 사랑을 입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고 생명 없던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봐. 그때는 아이고 내 자식 불쌍하네, 내 자식 불쌍하네 이렇게 바라봐요? 아니면 흐뭇하게 바라봐요? 혓바닥 잘라줬어요. 어떻게 바라봐요? 흐뭇하게 기쁘게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률한 사랑을 베풀 때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때의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성령으로 은사를 공급하셔서, 성령으로 권세를 공급하셔서, 막 성령으로 힘을 공급하셔서 제한 없이 성령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 녀석에게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 성령의 감동 무시하네. 성령을 회방하네. 성령을 도전하네. 성령을 속이네. 성령을 회방하고 도전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해 하는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 야 너는 조그만한 감동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구나. 너는 큰 감동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구나. 야 너는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좌절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포기하지 않고, 너 흐뭇하게 너 기쁨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이루고야 마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랑? 수민이 너는 어떤 사랑 받고 있어? 둘 다 받고 있어? 에? 좀 쑥스럽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둘 다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 받고 있어요? 아니 왜 손정욱 권사님은 유로권 교수님, 손정욱 권사님은 어떤 사랑 받고 계세요? 진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거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의 심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니오. 자, 나에게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찾아오느냐? 첫째, 이것이 죄값인가를 봐야 돼. 죄값. 뭔 값?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생활했어요? 40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했을 때 행복했어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고난의 세월이었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공한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를 드렸대? 실패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공하는 제사가 아니라 실패한 제사의 죄값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 무슨 값이에요? 죄값이. 읽어보세요.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빙빙 돌고 이방인의 계기 되어 4대 동안 종살이 한다. 창세기 15장인가? 1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자, 쪼갰대. 쪼갰다는 말은 쪼갰다라고 하는 말은 피 흘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전에는 전부 구전으로 흘러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뭘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말하고 귀로 듣는 구전으로 내려왔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뭘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구전으로 내려왔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니까 받으시더라. 뭘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구전으로 내려왔느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제사를 받으신다.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면 변질이 돼요, 안 돼요?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면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것을 딱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 법으로 정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 주셔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이야. 레위기 1장을 보면 짐승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셔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을 보면 그 전에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은희 권사님 이해하셨어요? 그 구전, 이 레위기서 1장을 보면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레위기 1장 이후부터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셨어. 뭐로 내려왔어요? 뭐로 전해졌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성문화시켜서 법으로 하나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딱 법으로 기록해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제사를 받으신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읽어보십시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른 건 다 쪼갠 것을 마주 대했대. 쪼갠 것을 마주 대했는데,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대. 뭐 흘리지 않았대? 피 흘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대. 읽어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항상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사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체가 그대로 있대 없대? 사체가 있대 없대?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 사체가 완전히 불로 싹 다 소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빙빙 돌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다고? 안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근거로 보니까 그 전에 구전으로 내려왔지만 구전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해질 때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사였다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죄값이 뭔가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언제 나온대?
읽어보셔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데 이건 죄값이요. 죄값을 인한 고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건 뭔 값이에요? 죄값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당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속썩입니까? 해야 되겠어요?